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세대는 대가족 그런 세대입니다. 한 집안에 자녀들이 보통 우리 세대 7, 8명은 보통이었어요. 7, 8명 보통이고 많이 난 집은 10명 이상 난 집도 있고, 그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우글우글하죠.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도 서로 싸우지 않고 아주 우애하고 정말 잘 지내기를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가지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지내지 못하고 싸우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이 싸우면은 부모의 심장이 갈기가 찢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그렇죠? 근데 서로 못 살고 서로 싸우고 밥 먹고 갈등하고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자녀들은 이런 걸 명심해 가지고 형제들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그렇게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서로 자녀들이 어울려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마음도 굉장히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잘못 지내는 걸 보면은 마음이 슬프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공생애를 끝내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 한 마음 한 뜻.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세상에서 교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교회보다 소중한 거 없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가장 큰 것을 치루었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갈등, 분열 이런 것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아멘. 싸워도 그냥 상처 받았으니까 도망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남아서 열심히 그걸 봉합을 해야 돼요. 봉합을. 그게 우리의 책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오늘 6절까지 본문 읽은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서로의 차이보다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공유하는 것. 우리 국내에서만 살다가 외국 딱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면 말은 안 통해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알게 되면은 서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외국인이 같은 외국인 다른 외국 사람이어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한 분 성령에 의해서 그도 성령에 의해서 나도 성령에 의해서 그의 주님이 내 주님이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고 그의 성령이 나의 성령이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공유한다.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 놓고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보다는 교회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 차이점보다는 이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낸다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한 분 주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내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 믿잖아요. 예? 내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고 내 성령님이 당신의 성령님이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 예.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하나다. 한 아버지,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한 사랑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삶, 또 구원, 미래를 공유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또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그러한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형제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 육적인 형제들은 같이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우리가 똑같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은 그 믿지 않는 형제는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다가. 예. 이거 형제가 아니에요. 그건 피로 나눈 혈육이지만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속이 다르니까. 한 분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다면 같은 소속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의 소속은 마귀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소속이. 영적인 소속이.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육적인 혈육 간의 그러한 관계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그러한 혈육 간의 애정보다도 혈육 간의 그러한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피를 나오는 육적인 그 혈육, 자매, 형제 자매 그것을 훨씬 더 중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은 육적인 혈육보다도 영적인 혈육이 훨씬 더 아주 끈끈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처럼 차이점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고 다른 그러한 취향, 다른 성품, 다른 인격, 다른 인종을 갖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똑같은 데서 태어나가 똑같이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글로리아 교회만 보더라도 전부 다 다른 곳에 태어났어요. 얼굴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품이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부모 형제도 다 달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래도 참고 지내야 돼. 이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즐겨야 된다라는 거. 서로 다름을. 아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네. 틀리니까 내 온수야. 이게 아니에요. 나하고 틀리네. 나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틀린 거 아니라 벌써 말이 다르잖아. 다르다하고 틀린다하고. 그래서 나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서로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그러나 이 다양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다면은, 다 똑같다면 어떻게 살 맛이 나겠어요? 아이고 다 똑같으면 그래도 좋겠다. 그래서 다 똑같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정심 때 다 똑같이 김치만 먹고 산다고, 밥하고 김치만 먹고 산다고 해봐요. 다 똑같이. 그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밥상에 보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반찬을 다 놓고 보면은 이 반찬도 맛있고 이 반찬도 맛있고 저 반찬도 맛있고 전부 다 식탁의 반찬이 다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맛이 다른 음식을 전부 다 골고루 다 먹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입맛 나는 거예요. 먹을만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냥 김치만 하나 딱 갖다 놓고 똑같이 다 김치만 먹으라고 해봐. 맛이 나는가? 좀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여러 가지 반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성품도, 인격도, 환경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다름을 즐기라는 겁니다. 다름을. 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다르니까. 다 똑같으면 실증 날 거야 아마. 김우평 전도사님이나 우리 집사람 똑같네. 다 똑같아. 다 똑같다면 그 즐겨. 아주 질리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사람만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봐도 전부 다 다르니까 새로운 거예요. 항상 다르니까. 그 다름을 즐기라는 거예요. 다름을. 그게 다르다고 나와 틀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차이점들이 하나됨을 갈라놓게 해서는 안 돼요. 사소한 차이점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다양성 속에서 사랑하는 법.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르지만 그런 모든 차이점을 우리가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절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제를 끊어버린다라는 거,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를 떠나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갈등, 상처, 또 어떤 거짓, 위선, 인색함, 형식적인 어떤 의,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나 상처받아서 나 글로리아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충격을 받기보다는 우선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은 죄인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죄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믿고 착해져 가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오면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하고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딱 보니까 잘못 생각한 거 깨달은 나중에서 아이 그게 아니네. 전부 다 거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들을 옛날에 딱 보니까 아주 그냥 변소도 안 간 줄 알았대. 목사님들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예. 우리는 그래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아멘.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무 뜻 없이 그냥 한 말이 본인한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들한테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과 교제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떠나버리면은 그런 어떤 상처받고 갈등 때문에 떠나버리면 이 사람 더 이상 영적 성장을 못해요. 그 가운데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것 이해하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할 것 기도하고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럴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왜냐하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은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들 상종할 사람들이 안 돼. 떠나자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이분은 더 이상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교회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떠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교회마다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갈등이 봉합됐다 할지라도 또 시간 가면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아요. 이게 교회예요. 예.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서 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은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완벽한 어떤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완벽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 알아야 돼. 뭔가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된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고쳐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매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매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부족한가 알고 내가 고쳐 나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이 하찮고 부족하다고 불평만 한다면은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성장을 막는 그런 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을 위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서로가. 예.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깨끗해져 가는 곳이 교회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해져 가는 곳이 교회다.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알았습니까? 저는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한 점 많아요, 저도. 예.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완전해져 가는 곳.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문제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 영혼이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격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이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은 오히려 우리가 도리어 비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판단하고 비판할 때 네 가지 일을 한꺼번에 우리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할 때 그 네 가지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할 때.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해치게 되는 그러한 네 가지 불이익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일을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절대 비판할 거 못 돼요. 마귀의 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마귀의 종이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적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험담을 듣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험담을 듣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사람이 나쁘지 듣는 사람이 나쁜가? 그게 아니에요. 험담은 아예 듣지 마세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험담을 늘어놓은 사람은 언젠가 나를 또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다른 사람은 험담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나를 험담할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험담을 절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믿어서도 안 되고. 이 성경에는 잠언서에 보면은 험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16장 28절에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거 마귀종들이죠, 그죠? 이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 마귀종들이에요. 절대 친한 벗을 이간하면 안 돼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듣지도 말라는 거죠. 자신만을 생각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게 남의 말하고 다니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험담하는 이들을 대면해 가지고 사랑의 권면으로 이제는 험담 그만하십시오라고 권면해 줘요. 예. 절대 남의 그런 결점, 남의 어떤 치부 이런 것들 드러내서 막 그냥 이간질하고 험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교회 안에서. 아멘.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그런 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남의 막 험담하는 사람들. 이거 험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구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은 죄를 범하던 가서 그 사람 만나서 1대1로 권면을 해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은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증인 입으로 일마다 정치않게 말마다 정치않게 하라. 그러니까 혼자 가서 말 안 들으면은 한 두세 명 더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고칠 거 고치고 하도록.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그냥 대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안 믿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안 믿는 사람, 죄인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한 두세 사람 가서 함께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대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래야 교회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갈등이.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교회의 갈등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와 지도자를 교회 안에서 지지해 줘야 돼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는 교회를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서 참으로 이런 것들은 참 고맙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를 기쁘게 하는 불가능한 임무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 기쁘게 할 수가 있냐고. 목사가 그렇잖아요. 둘이 싸웠어요. 이분이한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 그럼 목사는 그러냐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다고. 또 이분이 나중에 딱 왔어.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 당신 말 들어보니까 정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이 옳다고. 그러니까 사모가 가운데 있다가 여보! 이 사람도 옳다고. 이 사람도 옳다고. 그럼 누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 하는 말이 당신 말도 옳은 거려. 당신 말도 옳다고. 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입장은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목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은 누구 편을 들어서 어떻게 저 갈등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없어요. 성경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언젠가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목사도 다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맡겨준 양떼들을 잘 돌봤느냐 하나님과 회개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얼마나 잘 섬겼고 얼마나 잘 인도했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내가 계산할 그러한 작정을 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도자에게 복종했는가 이런 것도 하나님과 회개할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성도들도.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 목사는 성도들을 인도할 때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인도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절대 성질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또 2장 디모데후서 2장 24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목사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다투지 말고 권면해서 모든 성도들을 잘 화해시키고 이게 목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정말 천국으로 잘 가게끔 섬기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의 그러한 권면을 따르고 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투지 말고 정말 서로 유익이 없다는 다툰다라는 거. 목사들과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감사, 격려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저와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저를 위해서 또 사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또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영원한 천국에 실종하지 않고 끝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2시에 일어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사람 놓고 저녁 내 기도한 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4시쯤 되니까 그때 다 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또 한 코를 드르릉드릉 골고 자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